안녕하세요. 오늘 박윤철 성도가 저 멀리서 와서 특송을 해주셨고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고린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새가 커지면서 이견도 많고 서로의 생각도 다르면서 이 교회의 어떤 이 주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서로 간에 의견이 분분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바도 사울이 지적한 내용이 고린도서입니다. 우리가 늘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고 좋은 일 하고 살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이 범죄가 일어나고 남을 비방하고 또 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할까?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다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이 행동하죠. 잠깐 이 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 시인 니체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매일 유서를 쓰는 기분으로 살아라. 사람 우리가 언제 죽을지가 몰라요. 근데 나는 안 죽을 것 같고 뉴스에서 보면은 삼풍백화점이 붕괴되고 성수대교가 붕괴되고 또 최근에 세월호가 침몰이 돼도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세월호에 가는 사람들이 죽으러 가는 줄 알았으면 그 배를 탔을까요? 신나게 수학여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들뜬 마음에 기쁜 마음에 탔을 거고 지금 이 세월호 사건을 이 안산 어린이들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천에 한갑 기념으로 같이 갔던 한 50여 명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한갑이 돼서 한갑 여행을 간 거예요. 근데 다 죽었죠. 근데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가 이 조명이 안타까운 죽음은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 친구들에게 더 조명이 된 거죠. 왜? 60은 살맛이 살았다 이거죠. 60은 살맛이 살았으니까 그건 크게 조명이 안 되고 그 어린 아이들, 이 꽃다운 아이들, 고2짜리 어린 아이들이 죽은 것만 집중 조명이 되다 보니까 한갑 기념으로 여행을 갔던 분들은 별로 이렇게 조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0이 넘으면 살맛이 살았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보는 건가 봅니다. 우리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 어린 아이가 자식을 낳는데 3살, 4살, 5살, 7살 이때는 내 눈을 빼줘도 억울하지 않고 저놈을 내가 죽어도 죽을 수가 있을 정도로 강하죠.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되면 왼수죠. 저런 왼수를 내가 그렇게 어릴 때 금지옥엽으로 길렀나 라고 후회도 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일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하면 좀 용서가 돼요. 괘씸하고 그랬다가도 내가 저놈을 진짜 어릴 때 어떻게 키웠나라고 한번 되돌아보면 또 우리 괘씸한 했던 행동도 용서가 되죠. 오늘 말씀 중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는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해주겠다, 선교를 해주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거쳐갔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솔직히 그분들의 힘으로 교회가 차가 좀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좀 방관했다 그럴까 아니면 좀 옳지 못한 거에 대해서도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또 수시로 그런 기회가 왔으면 그런 기회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단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하던 제가 원치 않던. 그러면서도 항상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지만 추수를 할 때는 쭉쟁이는 뽑아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그러한 연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팔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교회의 시련도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단단하고 더 튼튼하고 견고한 교회가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4번째 하면서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목사가 돈을 꿔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 한 3년 전에 처음에 유튜브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처음에 올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사구명을 했기 때문에 사구명을 좀 배우러 왔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와요. 그렇게 와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좀 한두 교회에 참석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제가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을 빌려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을 제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읍소를 해요. 애원을 합니다.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목사님 저 죽겠어요. 막 그럽니다. 그러면 저도 또 이거 죄송해요. 제가 지금은 사채업자가 아니라 목회자라서 돈을 못 빌려드립니다. 또 이러면 이제 그 다음은 악플러가 됩니다. 그냥 이 유튜브에 이 댓글에다가 신분 세탁을 했다느니, 또 사채업자가 목사 짓거리를 한다느니 등등의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제가 유튜브를 중단했어요.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그게 아니고요. 이 성도들에게 이 금융을 좀 가르쳐주고 제가 사업을 40까지 넘게 했기 때문에 돈 버는 법을 가르쳐주려고 시작을 했지 돈을 꿔줘서 이자를 남겨먹거나 이 성도들과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사업을 40년 동안 많은 사업을 했고 많이 실패도 해봤고 또 많이 성공도 해본 그 다양한 경험을 제가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면서 너무 많이 속아서 속지 않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게 제 원래 유튜브 방송의 취지였는데 사람은요 아전인수라는 말 있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저한테 투자하지 마세요. 저 남의 돈까지 굴릴 저기 주제가 못 됩니다. 해도 와갖고 여기 목사님 저 돈 좀 한번 굴려주세요. 이런 분이 오고 또 제가 이 돈 거래를 갖다가 저는 안 합니다. 해도 저한테 와서 제가 이자를 드릴 테니까 좀 어떻게 융통해 주십시오. 또 성도들끼리 사업하지 마라 절대로. 그래도 또 성도들끼리 이렇게 사업을 하고 성도들끼리 돈거래하지 마라 그래도 돈거래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해도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듣지 그 얘기는 안 들리시나 봐요. 그 유튜브를 하는 듣는 분들이. 우리가 이 우파들이 어디 봅니까? 우파라고 소칭 우파라는 사람들이 TV조선만 본다는 말 있잖아요. MBN이나. 근데 좌파들은 어디 봅니까? JTBC나 MBC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도 그들에 맞는 뉴스를 해요. 주 고객층이 우파라고 하는 이 세력이다 보니까 이 TV조선을 틀면 우파들이 들었기 좋아하는 얘기만 합니다. 근데 반대로 MBC를 보면은 좌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해요. 왜? 그 사람들이 고객이니까 언론도 비즈니스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성도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강원이설로 성도들을 꼬셔야 되나요?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비록 성도가 2분, 3분만 있어도 저는 그분들하고 기도하고 싶지. 짧게 해서 앞전에 그 다단계 하는 그 친구들이 와서 막 시끌벅적 했던 적이 있어요.
갑자기 더 교회가 커지나 싶어서 원래 2층에서 12명, 13명이서 기도했었는데 그분들 때문에 여기 5층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막 3, 40명이 되니까. 근데 쪽쟁이였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분들 도와주고 싶었어요. 아니, 다단계면 어떻고, 사기꾼이면 어떻고, 강도면 어떻고, 절도면 어떻습니까? 일단 하나님한테 예배 보러 온 거니까 제 역량껏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리겠는데 그분들은 그거가 아니고 어떠한 저하고의 차용 거래를만 원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그랬어요. 최근에도 저에게 그 사업 자금에 대해서 아니면 비즈니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나 차용을 요구했었습니다. 그거를 봉사를 가정해서 선교를 가정해서 저에게 접근을 했고 저는 편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저의 얄팍한 생각이었다. 저의 얇은 믿음이었다. 저도 또한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보고 싶은 것만, 저 사람이 설교 잘해줄 거다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않았나. 그 이면에 부도덕하고 이 경우가 없는 거는 보지 못하고 저 또한 보고 싶은 것만 본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반성도 많이 했고 이게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깨어 있으라.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삶은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곧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분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내 이익을 구하다 보면요 남에게 해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구한 이득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 남의 것을 뺏었으면 딱 그것만 뺏은 거 아닙니까? 근데요 남의 이익을 구해만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이 내려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이 내려옵니다. 내가 남을 걸 뺏는 건 내가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뺏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10을 뺏으려면 딱 10밖에 못 뺏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이익을 하면 나한테 들어오는 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저는 깨우쳤기 때문에 목회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가 비즈니스입니까? 돈을 버는 일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또 그 전에 사업을 하면 경험에 의하면 내가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용 써서 얻은 거는 내 머리 수준의 한계예요. 그 이상 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남을 위해서 한 거는 진짜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의 큰 복을 내려주시더라.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이건 제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앞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못 얻은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죠. 괴로워하죠. 속상해하죠. 당장 내가 원하던 걸 못 취했으니까 저 목사가 나한테 좀 돈 좀 빌려줬으면 좋겠는데 안 빌려주네. 속상하게 서운하겠죠. 저 목사가 나를 못 믿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늘 뭐라 합니까? 목사는 안내원이에요. 네? 빌딩의 안내원이지 건물주가 아닙니다. 건물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냥 안내원, 인포메이션의 안내원인데 안내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존경받으려는 목사님들, 저는 목사님이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냥 천국으로 가는 또 성경 말씀을 인도하는 그냥 안내원이지 목사 보고 교회 다닌다? 저 그런 분들 교회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나 왜 누구도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목사를 숭배합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냥 교회는 내와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위해 만나는 거지 목사 보고 교회 다니고
뭐 장로 보고 교회 다니고, 뭐 교회 성전이 크니까 그 큰 성전에 뭐 암흑의 대기업의 회장이 있으니까, 유명한 정치인이 있으니까 그네들 보러 가는 거면 그게 교회를 가는 건가요? 저는 제가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저를 보고 오지 마십시오. 저는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세를 키우는 것보다 성도 한 분 한 분과의 영적 교류와 또 성도 한 분만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든 도우겠다. 물론 금전적인 것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목사가 돈을 꿔주니까 열심히 교회를 나가겠다.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줘서 교회에 나가겠다. 그건 아니죠. 첫째는 하나님과 영적 교류고,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해줄 수 있는 건 제 달란트,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제가 알고 있는 경험, 또 제가 알고 있는 식견을 가지고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한번 같이 의논해보고, 그래서 좋은 길로 갈 수 인도할 수 있는 그냥 안내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제가 여러분께 실망을 드리는 부족한 목사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늦깎이 목사이고요. 또 이 교세를 크게 키워보았고 한 목사도 아니고 계속 개척교회만 개척을 하는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작은 교회의 부흥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우리는요, 우리가 신데렐라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남이 나를 착하게 보면은 내가 이게 착한 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 내가 원래 못된 성질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착하다 하니까 이제 착한 척 하는 거. 저 사람은 심실한 성도야. 원래 엉망진창 주의 우체부 신자인데 사람들이 참 심실한 성도 하니까 성도처럼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그럴 수도 있죠. 남이 보는 게 우선. 그걸 이제 우리 신데렐라 증후군이라고 하죠. 근데 이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봉사가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나 좋아서 하는 사람이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잖아요. 못 보이려고 하는 게 나쁜 거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잘 보이려고 하는 봉사나 봉사가 좋아하는 봉사나 결과물은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위선적인 봉사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저도 그래서 앞전에 의료 봉사를 할 때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잘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도 결과물이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좋지요. 의도가 어떻게 됐던.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걸 위해서 돈벌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후원의 목적을 이용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잘 벌려고 하는 봉사는 좀 좋지만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어떤 금전적인 거에서 교세를 키우고 빌딩을 짓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교회의 재정의 교회를 운영하는 재정 자립도만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충만해져서 성도들에게 복지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요, 일단은 내 편이라는 좀 편견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가 누구를 속이면 속은 놈이 바보다. 속은 놈이 바보다. 반대로 누가 우리 성도를 속이면
이 속인 놈이 죽일 놈이다. 이게 정의하고 전혀 상관없죠. 정의는 상관없으면 저는 그런 좀 편견이 있습니다. 솔직히. 뭐 목사로서 할 말이 아닐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일단 내 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입니다. 우리 성도가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성도 위주로 서서 보지 다른 그 비성도를 상대로 해서 뭐 공정을 따지는 저는 판사가 아닙니다. 근데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에게 축복을 내주시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용서만 할 뿐이에요. 은혜는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용서는 주지만 은혜는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건방지게. 감히 이 전지전능한 이 지존을 가지고 이 인간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우리가 회사에 가서, 큰 회사에 가서 이 말단 사원이 이 회장님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나요? 이 대기업 총수도 오합지졸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감히 건방지게 이 인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을 가진 자녀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내 새끼가 먼저 아닙니까? 남의 새끼가 먼저인가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 새끼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새끼가 먼저야. 그럼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우선인 게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네. 우리 하느님 아버지한테 배운 그대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나와 같은 모든 일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라.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남을 구하는 것은 내 구하는 것의 그 이상의 이상을 얻을 수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